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김없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를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를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조어, 유행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렇게 유행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난주 중에 알게 된 한 유행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이제 교육자 직원 경건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건회 때 한 전도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큐티 나눔을 하면서 소개해 주신 단어입니다. 이 전도사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제 설교 제목으로도 사용하였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히려 좋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행어는 한 유튜버가 방송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하게 되었던 말인데 인터넷상에서 밈과 같이 재미있게 쓰이고는 있지만 이 단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그저 재미있는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 자체에 몰입되지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오히려 좋아라는 이 말이 저에게 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요. 브런치 스토리에서 다정한 진로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께서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적 있지 않은가? 일기예보에 비올 확률이 5%여서 우산을 놓고 왔지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린다. 열심히 데이트 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가장 가고 싶었던 식당이 주인장 사정으로 휴업이 된다. 면접 내내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A기업.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이뿐이겠는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계획은 예상을 비껴나간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런데 이런 경험도 있다. 이제 오히려 좋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이 틀어지고 우연히 마주하게 된 상황이 오히려 계획보다 더 좋았던 경우 말이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내린 소낙비 때문에 비를 피하고자 찾은 카페는 인생 카페가 되었다. 식당 휴업으로 우연히 들어간 옆 가게를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 면접 내내 분위기가 좋았던 A기업은 비록 탈락이었지만 망했다고 생각했던 B기업은 합격이 된다. 이렇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뒤돌아보니 나에게 더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되었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일로 다가왔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히려 좋아의 이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더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러한 박해를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게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조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박해를 견디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늘어갔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부흥회를 진행하였는데 월요일에 오셨던 이무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 하다 보니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오히려 조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히려 조화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 방법 첫 번째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 서두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는 베드로의 사랑을 받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이들이 누구의 사랑을 받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직전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참 좋은 얘기, 복된 얘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불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이 그들을 연단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빙정과 기른 여기에 등의 신앙이 담긴 작품을 남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가사 상태에서 태어났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폐결핵, 척추결핵,
직장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병만으로도 괴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뮤라 아야코 여사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병이 걸립니까? 라는 조롱 섞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해 홀로 긴 투쟁과 질문의 시간을 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며,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할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여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어떤 복이라고 생각해왔냐면, 우리의 부가 많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가 많아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같은 복을 많이들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73편을 썼던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 역임하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도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마치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과 같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세상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설령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왔던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가기도 했고요,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했을 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오케이 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다의 동사를 살펴보면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즐거움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타의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스스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의 한 분과인 조직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좀 어렵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입니다. 비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승기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비하와 승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곧 성육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세상에서의 의로운 삶, 무죄하시지만 가장 불의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심, 장사되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맛보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히 믿는 자 대신 살아드린 삶이었다고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비하를 믿는 것이죠. 또한 승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곧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앞으로 재림하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승기를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높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고난받은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초대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서 2세기에 보낸 편지를 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르푸스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폴리카르푸스가 잡혀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지방 총독은 황제에게 향을 바치라고 재촉하였으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풀어주겠다. 예수님을 저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폴리카르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섬긴 지가 86년이요. 그분이 제게 잘못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러니 저를 구원하신 그분을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소? 라고 대답하였고, 장작 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였으며 화형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을 위협이 자기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기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박해받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영을 가지시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박해와 치욕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말처럼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수쟁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것에 대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불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16절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몰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있던 자이기도 합니다. 즉 이 베드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했던 지난 과거가 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그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안니발레 카라치의 1601년자 도미네 쿠오바디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작품입니다. 사도행전의 외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 행전에 기록된 일화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고 같은 제목의 소설로도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로마를 떠나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동의하여서 로마를 떠나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도미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뉘우치며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 순순히 붙잡혀서 순교하였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음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삶이었다면, 그의 마지막 삶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늘 말씀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던 주 이름 찬양의 가사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신나는 템포로 드리는 찬양이기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은 욥이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다 잃고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욥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욥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니,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았던 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누려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불만을 표출해야 될 것만 같은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 아니 오히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히려 조화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히려 좋아의 순간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좋아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